아멘. 여호수아 21장은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복과 분배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고, 지난주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는데, 오늘 21장은 땅 분배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금요일에 함께 하니까요, 잘 보시면 좋겠는데, 집중하시면 오늘 21장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2절까지와 43절부터 45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2절까지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해되시나요? 레위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43절부터 45절까지는 21장까지가 땅 분배 내용이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땅 분배에 대한 결론을 맺는 내용이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이 두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1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것 같은데, 그때에는 도피성까지 다 선포하신 후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세히 보면 나와 있죠. 모든 지파의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후에 레위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달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목초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은 12지파 사람들이 그 요구에 따라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도피성 6개를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레위 사람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3명의 아들이 있죠. 그핫 혹은 고핫이라고도 하는데, 그핫, 므라리, 게르손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딱딱한데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3 아들이 있는데, 그핫, 므라리, 게르손.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렇게 족속들이 만들어진 건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레위 사람들의 살아갈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내용인데, 4절부터 7절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3명의 자손들,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 3 자손들이 어떤 지파에게서 몇 개의 성읍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4절만 읽어보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PPT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5절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특별히 그앗 가운데에는 아론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앗 중에서도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앗 중에서 아론 자손과 나머지 그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지파로부터 몇 개 성읍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오기 둘만 따라오면 여기 다 따라오겠죠? 우리야 좀 익숙한 그래도 내용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뒤에 8절부터 40절까지는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어떤 지파로부터 몇 개 성을 받았는지를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성을 받았는지 그 성읍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따라오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어떤 성읍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지파로부터 어떤 성읍을 받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떤 그림이냐?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12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 수 있는 땅을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땅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대신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로부터 받은 그 성읍에서 살고 거기에 딸린 목초지에 자신들의 가축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딱딱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더라도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소망하면서 말씀 선포하겠는데요. 세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뭐냐? 레위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집에 있는 분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위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자, 나중에 한번 테스트 확인해 볼게요. 받으시나요? 레위 자손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라는 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기반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먹고 살 문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했느냐? 다른 지파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11조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셔서 그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먹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또다시 락다운이 된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길 바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죠.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따로 세우셨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늘어나면서 그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지파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어떤 삶을 살게 하셨죠? 그들은 제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구별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땅을 소유로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백성, 그러한 나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레위 사람들은 따로 세우셔서 그들은 평생을 하루 종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땅을 소유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땅을 소유로 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그들의 유업,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말씀 때문인 거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의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새를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냐?
교회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땅의 것을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허건날 땅의 것만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아닌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더 가질 수 있을까? 남들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락다운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 너무나 이제 익숙해지고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힘들 수 있고요. 더욱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락다운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부터 이 땅의 것,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참 바쁜 삶을 살고 있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부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기간 더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기간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눈을 더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48개의 성읍으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지파들의 삶의 그 성읍에 살게 하셨잖아요. 다른 지파들은요, 지난주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기영전 선생님 설교하실 때 그 지도를 보여주셨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시므온이면 시므온,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지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48개의 다른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에서 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즉 그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를 주목하고자 하는 건데 이유는 간단하죠. 방금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 하나님을 배척하는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3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3장 10절, 구약성경 317페이지. 신명기 33장 10절, 이게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인데, 이렇게 지파 하나하나, 르벤, 유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10절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10절이 뭐라고 선포되고 있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레위 자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손이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워진 존재가 레위 자손,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런 그들이 지금 48개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흩어지게 하면서 흩어져서 살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있는 곳곳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자라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담없는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이러한 존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부르신 건가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붙잡게 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한 가족 되게 하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고, 나아가서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다. 이 무너진 이 사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될 것인가 다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학교 걱정하고 교육 걱정하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감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갈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양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곧 있으면 이 교회로 거짓 교사들, 거짓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세상이 공격할 것이고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공격할 것이고 그것으로 많이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또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엊그제였나요? 함께 통독했던 골로새서를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엊그제 읽었는데 못 읽으면 주일날 다 몰아서 읽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골로새서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돼. 골로새서 3장. 저희 목회팀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몰아서 읽으라고 통독하는 거 아닌데 혹시 성경 통독을 잘못 이해했네. 통독이라고 해서 주일날 통으로 읽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죄송합니다. 잠시라고. 그 뜻이 아닌가요? 골로새서 3장 325페이지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잖아요. 땅이 아닌. 여기도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존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코로나 또다시 락다운 됐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여러분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거죠. 채우라는 거죠. 주목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제발 몰아서 읽지 말고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도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읽는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권면하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감사하게 나오게 되고 17절에 아름다운 표현이 나왔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락다운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하게 되고 짜증이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게 되고 락다운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칠이 금방 가면서 밀렸던 TV만 주연적으로 보지 마시고 TV 보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좀 우리 지체들에게 카톡도 좀 하고 격려의 카톡도 하고 저부터 할게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 정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 아닙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내는 우리가 그 목회팀과 저희 빌립보서 예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 갇혔지만 복음의 편지를 썼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자? 먼저 말씀을 붙잡죠. 여러분 격려하셔서 주일날도요. 여러분들 아는 분들 지체들 다 연락하셔서 다 함께 뒤에 늦게 보는 게 아니라 11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7일이더라도 어려움 겪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세요. 누가 어려울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누가 어려울까요? 누가 지금 외로울까요? 누가 두려울까요? 누가 힘이 들까요?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락다운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못 봤구나. 어쨌든 나중에 언어 잘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요.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으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분배가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1장은
다시 여호수아로 좀 돌아갑시다. 저도 돌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돌아가 보세요. 분배가 끝나는 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땅 분배가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의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내놓도록 하시는 걸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정복했어요. 열심히 싸워서 순종해서 정복했습니다. 물론 아직 싸워야 할 전쟁들은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국들 통해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분배가 끝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라, 살 수 있도록 주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었으면 기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었으면 우리는 지금 땅 절대로 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방이 어쨌든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유, 성경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기분이 어땠을까?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12지파는 그들의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요. 또 레위 사람은 그 12지파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려가며 그 땅을 쟁취해야겠는데 그 땅을 그냥 받게 되었는 게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 서로를 섬기는 존재, 서로가 하나 되는 존재. 이게 저희에게 좀 깊이 다가오길 바라는데요. 말로만이 아닌 정말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 땅의 일부를 줍니까? 어떻게 내 것의 일부를 주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밭에 소산물, 수확물 다 거두지 말라 했잖아요. 밭에 모퉁이 남겨두라 했잖아요. 열매도 다 따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불도 10불도 그냥 주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신령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로 만드셨구나를 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두 부분이었잖아요. 43절로 다시 가보면 오늘 본문 21장 4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땅 분배에 대해 결론 맺으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모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땅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맹세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아는 자가 알게 된 자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담겨있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을 경험하여 깨달아 알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 레위 사람들 줘라 네 하고 줄 수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이 땅 너희들이 이 땅 받아서 살아라 네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은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살아가며 그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사사기를 다시 보시면 우리가 기억이 날 텐데요.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셨는데 단 지파와 같은 지파들은요 자기들 땅 내놓고 다른 땅 찾으러 가요. 더 쉬운 땅, 더 싸우기 쉬운 땅으로 찾아갑니다. 벌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단지파, 예를 들어서 단지파가 떠나가면 하나님 거기에 할당해 준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들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사사기 보다 보면 레위 사람들도 자기 성읍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별의별 일들을 저지른 일들도 다 사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사기가 계속 죄가 강해진다고 표현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사사기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위에 세우신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의 그 악함과 죄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위에 세우신 존재가 교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그리고 마치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통독하지 않았으니까 저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도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자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락다운의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혀있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저희가 예전에 락다운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막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으면 많은 이들이 저기 피드백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바울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을까? 말고요?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을까? 우리 어디에 세우셨을까요? 자매님을 어디에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해 세우셨을까? 형제님을 무엇을 위해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